음식을 먹고 마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직 퇴원 안 했어요? 오늘 하셨어요. 오늘 했어요? 꽤 오래 있었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을 봅니다. 이 장은 영혼들을 양육하는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육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서 흘러나오는 인격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게 하는, 어린 영혼들일수록 우리가 어린 자식들이 부모 하는 걸 보고 배우듯이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대로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삶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적응이 되지. 와서 보니까 뭐 세상 사람이나 뭐 별로 다른 게 없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태도나. 그러면 거기를 다닐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려면 고난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경륜의 길을 가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것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훈련시켜요. 사실 그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사탄의 속성은 어떻고 사탄이 어떻게 우리 육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적자로 행하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럽니다. 이게 이제 유대교인데 오늘날도 유대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제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러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진짜 공격자는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해서 지식으로 터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행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행하라는 말들이 있죠. 그런데 부패된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느냐? 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네 이웃을 누구같이 내 몸같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살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주님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넘기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보면서 자꾸 판단하고 성도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안 해요. 성도가 부족한 곳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성도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이 성도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저는 고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 성도를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저를 이끄시면 주의 영을 따라 제가 순종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해요.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사랑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인간은 만물보다 부패됐어요. 그리고 인간은 더 이상 구제불능해요. 완전히 부패돼가지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강팍하고, 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4절에 그 크신 사랑이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를 섬겼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 같았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막 발기질을 하고 욕을 하고 하면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더 지극히 섬겨.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어떠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게 되느냐? 안 돼요. 우리는 가족끼리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부부끼리도 마음에 안 들면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왜 그러냐? 부패된 자기가 사니까 그래요. 부패된 사람은 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상대한테 내가 지는 걸 싫어요. 그리고 상대를 집 밟으려고 하지 상대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상대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종교인들의 특색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뜰은 밟고 다니지만 한 영혼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고개 빳빳이 세우고서 자기가 잘난 양,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주님이 빌보서 2장 그랬잖아요. 너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는 건 낮춘다는 게 아니라 높여주고. 그 얘기는 뭐냐?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점령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제대로 된 섬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의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됐던 긍휼한 마음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다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날 일이 없어요. 염려 근심거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하늘나라는 의와 일하고 화평이라 있죠. 의는 사랑이 있어야 이루어져. 사랑과 일하고 화평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이기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죠.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려면 주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독사의 자식이에요. 바리새인같이 행동하는 거. 우리는 낮은 자리 가서 따라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참 소중합니다. 우리 집 밑에 어린이집인가 있어요. 오늘은 애들이 화단을 다 했는데 거기다 뭐를 심나 봐요. 애들이 그냥 그 흙바닥에 그냥 철푸덕에 앉아서 비비적거리면서 막 해요. 근데 그 교사들이나 특별히 내가 볼 때 원장이 하는 걸 보면 참 애들을 참 잘 섬겨요.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고 똑같이 애들하고 어울려서 그대로 해요. 그러면 애들은 그대로 보고 따라 하는 거예요. 막 행복하게 하더라. 즐겁게. 어떤 때는 또 전에는 그 뭡니까 겨울에 하는 그 고구마 굽는 통 그걸 갖다 놓고 고구마를 굽고 있는 거야. 냄새가 너무 좋아. 나 걷고 있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와, 이 고구마 냄새 너무 좋다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 줘서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이거 왜 여기 갖다 놨냐. 애들한테 이런 거 직접 해서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춰서 애들 수준에 맞도록 실제적인 것을 행하니까 애들이 막 재밌어 해요. 이게 운동하면서 보면은 애들이 막 재밌어 해요. 하나님 일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낮은 자리 가서 섬기는 가운데서 같이 일을 하면서 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요령을 가르치고 그렇게 섬기면 다 따라오거든요. 다 즐겁게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 배우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탓하고 그들을 말로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범을 보이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다 보면 상대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이 유대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못 얻겠다는 죄목을 세워가지고 막 죽였어요. 바울이 사울일 때 그는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두고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더라.
율법적인 사람은 눈에 살기가 등등하더라. 근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면 온화해요. 그래서 주님은 온유와 겸손하다 하잖아요. 온유는 어떤 공격을 받아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뭐냐? 나보다 상대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길 때 그게 영혼을 바르게 양육하는 거죠. 근데 이 유대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죽이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훈련 어디서부터 했냐?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먼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우리 공동체가 모여있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소단위의 진정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가 되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한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어떤 단체 모임과 같은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내용물이 가득 차서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합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받드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약한 영혼들한테 요구를 하면 안 돼요.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섬겨야 돼요. 소리 소문 없이. 우리는 너무 많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 그게 유대교 사상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을 따라오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해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도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관통하지 않은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유대교적 사상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할 때 이게 종교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깊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날 그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내가 성경을 깨닫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 말씀을 주고 사람들한테 주어서 이걸 알게 하려고 했지 그들 속에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깨닫도록 섬김이 부족하다. 어느 날 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전혀 어느 분야에 모르는 사람을 가면 시범을 보여야 되잖아.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 근데 그게 한 번 가르쳐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반복해서. 그렇죠? 상대가 숙달될 때까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가르쳐 놓고 못하면 막 소리 지르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 막 그러면서
성질을 부리죠. 그게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능사라. 마음에 안 차면 막 소리질러. 판단하고 정지하고. 저도 예전에 모를 때 애들한테 그렇게 했거든. 근데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당연히 아빠가 자녀들을 훈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하나님은 자녀들을 섬기라고 했지 일방적으로 책망하라고 하지 않았거든. 그럼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단순하게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섬김에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그건 왜냐하면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섬김의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걸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천태만상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느린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떤 분에는 또 손재주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손이 느린 사람, 빠른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대할 때마다 누가 힘드냐면 가르치면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하다가 지쳐.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자꾸 의지해야 돼.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섬겨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야 그분의 능력이 내게 공급돼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훈련을 꾸준히 해야 자신이 바리새인화가 되거나 유대교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축복은 유대교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안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같이 판단과 정지를 하면 주변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아. 그럼 협조가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아. 그럼 축복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근데 섬기면서 물 흐르듯이 서로의 마음이 화합이 돼가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축복을 흘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각자 가진 재능들을 나를 위해서 공급하게 만들어. 그럼 영육간에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무대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질의 복을 쩌시 없어서 맨날 흔들어대요. 그러나 역사가 없어.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역사한 게 얼마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섬김의 삶을 살면 기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저절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게 되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지금 천국을 누려.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 밖에 가서 1000년 동안 불 속에서 징계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신앙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했으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진정한 섬김의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갖출 때 정말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누구 말도 안 듣고 막 고집불통인 사람들 많아요. 몸이 조금 아프잖아? 그러면 막 예의고 뭐도 없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자기 기분대로 안 해주면 막 뭐라고 하고 대책이 안 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분이 권사님, 장로님 그런 분들이야.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도 누가 뭐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 권사님 이렇게 비웃어. 안 믿는 자도. 근데 신기하죠. 그런 분들이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소리치는 사람이 없고 힘들게 한 사람이 없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흘러 들어가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섬김의 자세를 갖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16절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불신자한테 전도하는 것까지 계속 방해를 해. 그래서 바울도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마다 막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막 돌로 던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그럼 이런 교육을 지금 애기 신앙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성령에 취해서 자라면 자랄수록 이 성령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바리새인화가 되어서 너를 핍박하고 너를 공격하고 너를 힘들게 할 거다.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공격을 받아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 주님께 의지해서 내가 주의 영으로 자라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간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순탄하게 가는 일이 없어요. 사탄이 계속 우리 앞에 덫을 놓습니다. 엄청난 회방을 놓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하죠? 뭐 교회 다녀도 뭐 기도해도 뭐 하나님 들어주는 것도 없네 뭐 그러고서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서 미끄러지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순종하는 그렇게 되을 때 사탄이 충동질을 해서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종교화되고 한 바리새인들을 동원해서 나를 공격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피곤하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길을 본 사람은 이 길을 포기하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 빼놓고는 내가 의지할 게 없는데 사단의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야 돼. 근데 그 주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많은 공격을 당해야 돼. 그거를 다 이겨내면서 어찌됐건 간에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엑셀런트한 지식으로 알고 그게 특별한 지식이에요. 어찌됐건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고자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 고난 속에는 종교인들의 핍박이 있고 거기에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고 수 없는 대적들의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어찌됐건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과 연합되는 표대를 이루기까지 앞으로만 전진한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낮은 나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겠다.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본 사람은 적당히가 없어요. 조금 힘들다. 주저앉으려 하고 포기하고 사실 주님을 떠나서는 다 세상이에요. 마귀 소굴이에요. 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마귀 소굴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성장해야 돼.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의 연합체가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예배당 다닌다고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배당을 다녀도 곧 추구하는 거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기 육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지고 조성되고 그 가운데서 성장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할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 길을 추구해 가는 일. 그래서 우리가 아가스를 공부할 때도 술라미가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을 추구하는데 그 사랑 안에서 참 매일같이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으로 가득 찼잖아요. 계속 추구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자기 열심으로 추구해요. 그 준마와 같아 막 힘있게 열심히 추구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신을 비우고 이제는 수선화 같이 아주 순결한 꽃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 그러더니 점차 자기 것이 없어지고 십자가를 체험해. 그리고 나서는 주님의 영과 자기 영이 하나로 연합이 돼. 그래서 연과 같더라. 연기 기둥과 같더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탄 연 가마와 같더라. 그런 표현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이가 이제 지긋하고 70대 이상이 되면 성질을 막 부리잖아. 그런 사람 이렇게 만나게 되면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연세가 몇이세요? 그럼 물어요. 그럼 몇이라 얘기해요. 그럼 이제 70좀 넘거나 뭐 80이거나 그래. 아니 그런데 70년을 살고도 아직도 혈기를 부리세요? 그럼 눈이 갑자기 희둥그레져요. 그거 기적인데 인생이 살아가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 무엇이 화평이고 무엇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길인가를 깨달는 건데, 깨달았으면 용서하는 법을 알고 기다리는 법을 알고 관용하는 법을 아는 것인데 아직도 혈기를 부리세요? 그럼 갑자기 입을 탁 다물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부끄러운 게 뭔지를 몰라요. 추태가 뭔지를 몰라. 또 한 번은 누가 뭐 며느리가 어떻고 저떻고 막 내가 물어도 안 봤는데 막 얘기를 해. 그래서 그랬어요. 며느리가 나이가 몇이에요? 그랬대. 이제 32이래. 32 때 어르신은 어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잦아들어요. 항상 상대를 통해 나를 돌아봐야죠. 우리도 그 나이 때 그렇게 분별 못했거든. 그 역지사지라는 얘기를 하잖아. 응?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자녀들을 하는 모습이나 며느리나 사위가 하는 모습 보면 때로는 야, 저 녀석들이 왜 그런 것들이 있잖아. 완벽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쟤들 나이 때 나는 어땠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쟤들이 훨씬 나보다. 나는 그때 쟤들만큼 철이 안 들었어. 그럼 화낼 일이 어디 있어? 쟤들이 난데.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것저것 인생을 경험하면서 배려를 배우는 거예요. 기다림을 배우는 거예요.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어서 주님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 그것이 더 정확하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껌뜩만 하면 소리 빽빽 질러대고 막 짜증을 내고 자기 주장이나 내세우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다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특별히 그 자녀들은 자기 부모로 인해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 중에 너무 많아요. 꽤 안타까운 거지.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거지 하나 하는 거, 나의 태도 하나하나가 나 혼자가 아니다. 내 자식이 있고 내 손주들이 있고 내 이웃들이 또 내 교우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에게서 악취를 맡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가? 그거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붕붕 뜨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너무나도 소중하죠. 이런 자세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모르냐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막 밥 먹듯이 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아버지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워가지고 텔레비나 보고 있어 나는.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러 다니보면은 사람들은요, 설교 듣는 게 예배인 줄 알아요. 기도할 때부터 찬양할 때 이게 전부 다 누가 거기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찬양은 죽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무시해버려요. 찬양은 예배라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예배가 찬양인데,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그것조차도 몰라. 근데 이렇게 다녀서 살아있는 교회를 가면 벌써 찬양 들어가기 전에 기도할 때부터 다 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준비해. 그게 예배 시작이거든. 그걸 할 줄 모른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어요. 실상은 죽은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자기는 널브러져 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오겠어요. 그게 몸에 배서 가정에서도 질서가 없고, 교회에서도 질서가 없고, 애들 앞에도 질서가 없고,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 이웃에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아. 로마서 2장 24절 그거잖아요.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가운데 내가 모독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교육을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서 열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단순하게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흐트러지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귀신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에 태도가 달라져. 주를 향하는 자세가 달라져. 찬양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말씀을 듣는 거나 또 말씀을 나누는 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목장 예배 같은 것도 이렇게 시켜보면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장 모임에도 잘 안 하고. 왜?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추구해?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볍게 여겨. 그냥 형식적으로 때우듯이. 그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무엇이든 성령을 통하지 않은 모든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건 교회도 아니야. 성령이 함께 운행하는 곳에, 그곳이 예배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면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해야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 멋대로 해요. 그것은 오늘 얘기하는 이 핍박을 하는 유대교와 유대인, 바로 유대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기지 않는다.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 심판이 따라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은 몸이 떨어져 있었지만 한 번도 마음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 우리가 떠나 있지만 다 기도해.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기도해요. 몸이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우리 엘베델 식구들을 다 기도하고 나면은 시간이 꽤 가요. 근데 저는 뭐 물질의 복을 주시고 뭐 이런 기도는 안 해요. 어떻게 하든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삶이 돼야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서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덧입고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벌거벗겨지지 않고 부활의 생명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려고, 이 탄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본 자세가 바로 돼야 축복이 오는 것이고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올려놓고 서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중보해 줘야 돼요. 서로를 놓고 항상 축복하고 기도해 주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보세요. 너무 보고 싶어서 3주밖에 못 가리키고 떠나와 있으니까 몇 번을 시도했지만 방해하는 사탄이 있어가지고 가지를 못했어. 애타는 마음이죠.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이제 상급 심판대에다 싹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를 불러서 너 뭐 했냐? 그러면 영혼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래? 누구냐?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불렀어. 김지은 앞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더니 뭘 양육했다는 거냐? 그러면 나는 뭐요? 면류관은커녕, 아니 내 맡겨놓은 영혼들을 너 뭘 준비시켰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죠. 그런데 딱 세워놨는데 딱 보니까 광채가 나.
태도나 말하는 거나 자세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만족할 만한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 이제 나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뭐겠어요? 그것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것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데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세울까. 저는 목회 초창기부터 사람 수 많이 늘리고 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부터 항상 한 얘기가, 나는 한두 명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성장한 성도들의 모임체를, 많은 인원이 안 되면 적은 인원이라도 제대로 세우고 싶다. 그게 평생 꿈이야.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세월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먼저 조성이 안 되면 그렇게 양육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된 거죠. 그거 깨닫는데 20년 걸렸어요. 한 20년쯤 지나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가 보여. 나는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데만 힘썼지 나를 양육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허물이 뭔지, 나의 가증함이 뭔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더니 요즘은 너무 자유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심 먹고 나면 이렇게 나눔을 갖다 보면은 많이들 자랐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사는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 일주일 내내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갔던 그 경험들을 주일날 모여서 점심 먹고 나면 그런 걸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거든.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돼. 인원이 많으면, 그래서 소모임을 해가지고 그 소모임 안에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주님을 의지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가르침을 줬고, 어떤 것은 내가 옛날에 하던 습관에서 깨닫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가정이 어떻게 편하더라, 내 마음이 어떻더라. 그리고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저는 이제 조금 몇 명 더 이제 인원을 만들면 그걸 하고 싶어요. 그 스튜디오 만들어 놓고, 스튜디오 뭐 비싸게 할 거 없어요. 이렇게 둘러 앉으면 스튜디오지 뭐. 그리고 주님이 우리 한 사람을 우리 안에 안 좋은 성격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발견하게 하고 어떻게 버리게 하고 어떻게 주님의 성분으로 나를 바꾸는가, 그 산체험을 같이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싶어요. 그런 걸 놓고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실제적인 거.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오늘 몇 명 왔네, 그게 뭐 중요해요. 몇 명 왔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럼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면 시간이 갈수록 애기 신앙에서 초등학교 신앙, 중학교 신앙, 고등학교 신앙 자꾸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도 고등학교 신앙 정도 되기 시작하면 어린 신앙들 오면 다 양육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애들 동생들 낳으면 업어주고 돌봐줬듯이. 그래서 모두가 교사가 되고 모두가 섬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같이 자라죠. 그래서 서로 양육하는 거야. 왜? 서로 양육해서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아?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섬겨봐야 내가 뭐가 부족한지가 보여요. 섬겨보지 않으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섬겨보면 내 마음같이 안 돼. 그러면 자꾸 이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생명을 덧입어야 줄 수가 있죠. 이게 참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하나님이 최근 10년 동안 깊이 체험하게 하니까 이제는 어떤 질문이 와도 답을 줄 정도로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죠. 즐겁고 유쾌하고. 그래서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의지해서 섬긴, 그러면 그에게서 누구 모습이 나타나? 하나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섬긴 사람이. 그러면 나도 영광이고 하나님도 영광이고 본인도 영광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본인도 기쁘죠. 이게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꾸준히 자라가는 사람이 생기면 서로가 기쁘고 서로가 영광스러운 거죠. 그게 살아있는 교회죠. 그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신다. 필요를 따라. 우리가 영혼을 양육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설교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고, 근데 정작 내가 예수를 몰라. 내가 예수 안에서 자란 게 없어.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게 결실이 있어야지. 내게 실제가 있어야지. 내가 학교를 대학까지 다 마쳤는데 지식은 아는데 인간의 삶의 도리를 몰라. 그럼 그 학교 다닌 게 뭐야? 지식만 있고 삶의 도리를 모른다면 그건 공부한 게 아니죠. 조선시대의 책들을 읽어보면 그 당시의 교육은 학문의 초점이 아니었죠. 학문 내용 자체가 인간의 도리를 가르쳤죠. 그래서 품행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학교를 다니면서 기술은 익히고 좋은 직장은 간다 하는데 기본이 없잖아요.
어른들을 향하는 기분이 없고, 부모를 향하는 기분도 없고, 스승을 향한 기분도 없고, 형제를 향한 기분도 없고,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쓰레기통인 거야, 쓰레기통. 하늘나라에서 접수할 만한 인격이 아무것도 없어.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그렇거나 우리 자신이 온전치 못하면 자식들을 교육시켜도 똑같잖아.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섰으면 뭔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품격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죠. 우리가 모를 때는 많은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는데도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일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깊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만지는 일을 게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무엇이 복음이며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이 실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